연합교회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 백성이 스스로 깊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서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라 하신 말씀, 우리 모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 주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격리 상태로 모임의 제한을 받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비루스의 전염을 예방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감사 찬미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기간 팬데미아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에 힘들고 도전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육체가 연약하고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감사의 제물로 헌금과 11조를 주님 전에 바칩니다. 정성스레 바치는 물질을 받아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마음도 받아주옵소서. 이 물질은 슬기와 분별력으로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성경책을 펴고 저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네, 어느 학자들에 하면은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과 오늘 본문의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이 기적은 사실 동일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5,000명을 먹인 사건은 하루, 즉 같은 날 저녁에 일어난 일로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4,000명을 먹인 이 기적은 사흘, 즉 3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기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000명을 먹인 기적과 4,000명을 먹인 기적은 다른 두 사건이라는 명확한 그 증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8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자, 그러므로 이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을 먹인 이 기적 사건은 다른, 바로 두 가지의 다른 기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큰 무리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형성된 무리였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모인 자들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신 기적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기 전에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마가복음 6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잔디 위에 앉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루 종일 잔디 위에 앉아있는 무리에게 말씀만 전했다. 그렇게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요즘 말로 하자면은 설교와 강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만 전하셨을까?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도 전하셨지만 병자도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병자를 고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에피소드에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5장 30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즉 많은 다양한 병자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보이려고 데리고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무리 가운데는 호기심 또는 구경, 말씀을 듣기 위한 또는 시기 질투로 트집 잡기 위한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멀리서 소식을 듣고 나중에 온 자들,
계속 사흘 동안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 숫자가 약 4,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병자, 그리고 그 일행, 이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치유를 행하신 겁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마 이방인들도 꽤나 많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동일한 이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방 땅을 쭉 순회하시다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까지 지금 오셔서 여기서 바로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멀리서 온 자들이 누군가? 바로 두로, 시돈, 데가볼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1차적으로 춥고 또 배고프고 병에 시달린 자들에게 대한 주님의 그 연민과 사랑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잔디밭이 아니라 땅에 앉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봄이나 따뜻한 여름이 아니라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춥고 이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고자 하실 때 제자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꼭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무리를 먹여야 할 책임이 있는가? 아무런 물질이나 금전적인 대가도 바라지 않고 며칠 동안 병자들을 무료로 치유해 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할 일인데,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야 하는데 저들까지 우리가 먹여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제자들은 저들의 배고픔까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즉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무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자들 역시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먹여서 보내야 하는가, 어쩌면 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몰라도 이방인에게 꼭 이렇게 잘해줄 필요가 있는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요즘 교회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향한 생각도 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주 안의 형제자매도 아닌데 오히려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선을 베푼다고, 예수를 믿을 것 같지도 않은데 꼭 이렇게까지 잘해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우리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제자들의 행동이나 반응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아마 그 장소는 매우 혼잡했을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눈코 뜰 새 없이 정신 못 차리게 바빠서 아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본문의 무리는 점잖게 질서정연하게 잔디밭에 얌전히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3일 동안 듣고만 있었다기보다는 예수님 앞으로 먼저 서로 다가가려고 서로 밀치고 싸우는 아마도 수라장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요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중환자실의 병실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 앞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누가 더 먼저 왔는지, 누가 더 중환자인지 서로 먼저 입원 수속을 받고자 밀치고 당기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나타났다라고 누가 소리만 지르면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3장 9절 10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고 누가 소리만 지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치유를 받고자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작은 배를 대기시켜 놓고 그리로 피신을 하셨을까요? 서로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밀치고 당기는 그 많은 사람들을 질서 있게 정리하느라 제자들도 매우 지쳐 있었을 겁니다. 줄을 세우고 그들에게 생야도 나눠주고 그러기에 3일 동안의 사역을 일단 마무리 짓고 무리를 해산시킨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의료 선교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의료 단기 선교를 가면은 의사분들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찰하는 동안에 밖에서 다른 봉사자들은 하루 종일 구름대처럼 여기저기서 몰려오는 이 환자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번호도 생야도 나눠주고 또 줄도 세우고 그러다가 날이 이제 어두워져 가려고 하는데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소문을 듣고 계속 찾아오는 환자를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환자가 그만 왔으면 좋겠다. 물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육신이 피곤하다 보니까 짜증스럽고 배고프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기다리고 서 있는 환자들이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거기까지 신경을 쓸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각자 알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지 않고 뭐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특히 오래 기다렸지만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 멀리서 왔기에 늦게 도착하여 진료 번호조차 받지 못해 그냥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연민의 정을 느끼신 겁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일방적으로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군중의 사정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치유도 못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연민의 정을 느끼십니다. 걱정해 주십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먼 길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져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 일단 집으로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가지만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마을 근처에 다시 오시면 그때 또 기회가 있을 테니 그때까지 살아있으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병자 그리고 그 일행일 텐데 가는 동안에 배고파 쓰러질까 봐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겁니다. 다들 예수 앞에 나오고 싶었겠지요.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났는데도 자기 순서가 찾아오질 않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습니다. 가지고 온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다시 먼 길을 걸어 집으로 가야 할 텐데
배고픕니다. 제가 때리지나에서 의료 선교사를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한 환자가 아침 일찍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 줄이 너무 깁니다. 그렇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차비도 없습니다. 점심을 준비해 오지 못해서 그냥 굶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 오후 4시 정도 돼야 이제 자기 차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사는 형편과 사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제일 마지막 환자에게는 더 친절히 정성껏 대해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책상 서랍에 있는 과자 몇 개라도 건네주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갈 길이 머니 가다가 과자라도 먹고 배고픔을 좀 달래보라고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겨우 이렇게 작은 친절밖에 해줄 수가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주님은 4,000명을 먹여주십니다. 배불리 먹여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나마 주님 앞에까지 올 수 있어 치유를 받은 자들보다 자기 순서를 기다리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장소에 늦게 도착해 치유를 받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그 사람들의 처량한 뒷모습을 앞당겨 측은히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받은 병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치유받지 못한 그 병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비록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 먹이시어 다음 기회를 위하여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경멸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비록 오늘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다음 기회를 도모하면서 그들이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바로 선교입니다. 이 말은 즉 구원의 기회는 인생에 꼭 한 번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평생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만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일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의 사도들이 바로 교회가 복음을 전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이 오늘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일 아니 몇 달 후, 몇 년 후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까지 살아만 있기만 한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3절에 보니까 길에서 기진하리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불리 먹이신 겁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시간, 복음을 다시 접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하여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을 측은히 불쌍히 여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숨쉬고 살아 있어야 나중에 복음을 듣고 또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오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째째하게 등 돌리지 마시고 또 너무 화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서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훗날에
다른 시간, 다른 상황에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기진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또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의사로서 무료 진료도 해주고 또 무료로 약도 주고 또 집에 찾아가서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전도도 했는데 빤지거리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던 한 교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우가 아니었죠. 선교지를 떠난 후 몇 년 후에 다시 그 선교지를 제가 방문하게 됐는데 글쎄 그 뺀질이가 그 교회 멤버가 되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언젠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또 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떡도 주고 생선도 주고 약도 주고 그리고 길 가면서 먹으라고 도시락도 싸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우린 너무 계산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추구합니다. 도와주고 먹여주고 선을 행했는데도 상대방이 내가 제시하는 복음을 거부하면 실망합니다. 화를 냅니다. 저는 이 가톨릭 교회의 이 선교 방식 중에 제가 한 가지 유심하게 지켜보는 것이 있는데 이 가톨릭 교회는 이 사회봉사나 이 구제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좀 크고 장기적입니다. 어느 마을, 어느 도시를 대상으로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한 세대만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다음 세대까지 내다볼 줄을 압니다. 지금 당장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선행을 베풉니다. 당장 지금은 세례인이 한 명도 없더라도 오랜 앞을 내다보고 계속 선을 베풉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을, 그 도시 전체가 가톨릭 마을이 되고 가톨릭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중남미 전체가 거의 가톨릭 나라들로 형성된 것 아닙니까?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그 순간을,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기다리는 인내와 연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치유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즉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면은 4,000명 중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한꺼번에 다 치료해 주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두 손을 딱 펼치고 그들을 향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치료해 주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육신의 치유는 영혼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육체적 치유는 영혼 구원의 그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마을 전체의 병자를 집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에 한 사람씩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펼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준수하셨습니다. 기적은 예외였지 일상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파서 식사하셨죠? 피곤해서 주무셨죠? 슬퍼서 우셨죠? 아파서 신음도 하고 땀도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슈퍼맨처럼 날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아침에는 이스라엘 병자들을 집단적으로 치유하시고 오후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휙 날아가 중국의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또 저녁에는 아메리카로 또 건너와서 아메리카에 있는 병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치유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함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그 자연 세계의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 세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자연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지리적으로 이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었습니다. 발로 걸어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동네로 옮겨 다니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엉뚱한 질문 하나를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무리의 크기는 대략 한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은 남정네가 4천 명이고 그 장소에는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 혼자서 말씀도 전하시고 치유 사역도 하셨다면은 글쎄요, 예수님은 의사로서 하루에 몇 명이나 진료하실 수 있었을까? 글쎄요, 200명? 300명? 그렇게 3일 동안 하셨다 해도 1000명 미만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000명은, 물론 3000명 모두가 다 환자는 아니었지만 나머지 3000명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을 겁니다. 이들을 예수님이 바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오랜 시간을 걸어온 이방인들, 성한 몸도 아니고 아픈 몸으로, 그리고 이틀 3일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있는 그들, 가지고 온 식량도 다 떨어져서 지금 배고파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빵 조각은 어떻게 하셨을까? 8절을 보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4,000명이 먹고, 물론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한 숫자가 더 많겠지만 4,000명의 남정네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한 후에도 그 남은 조각이 7광주리를 가득 채웠다고 하는데, 도대체 7광주리에 남은 빵 조각들을 어떻게 처분했을까? 글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남은 것을 다 가지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먼 여행을 해야 하는 자들이 챙겨갈 수 있도록 아마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9절에 보니까, 9절에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즉 무리를 해산시킨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즉 각자 집으로 다 돌려보낸 겁니다. 그 중에 멀리서 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남은 빵 조각들을 나눠줬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한 그들, 3일 동안 주님을 따라 지금의 그 장소까지 온 그들을 주님은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일 동안 나를 따라 오느라 얼마나 지쳤을까? 가지고 온 양식은 다 떨어져서 배고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배불리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행길에 또 배가 고플 텐데,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먼 여행길에 시장할 때 요기하라고 7광주리에 남은 음식을 그들에게 나눠주도록 했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멀리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신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그리하셨을 겁니다. 특히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원했지만 그리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병자들, 약한 몸으로 먼 여행길에 배고파 지쳐 쓰러질까 봐 각별히 그들을 배려한 겁니다. 오늘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치유받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그 지역에 다시 오실 때니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구원의 기회는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전도 사역 여정을 그린 이 도표만 보아도 예수님은 동일한 마을이나 도시 지역을 딱 한 번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방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치유의 기회, 구원의 기회, 그때까지 살아있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존에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집회를 위하여 참석하기 위해 인디언 형제들이 작은 배를 노를 지어서 어떤 사람은 3일, 4일 동안 그 신학교가 있는 선교센터에까지 옵니다. 그래서 3, 4일 동안의 모든 집회를, 행사를 끝나고 나면 이제 그들이 다시 노를 지어서, 작은 배 노를 지어서 한 4, 5일을 지부를 향해 가야 되는 그 인디언 형제들에게 그 선교사님이 먹을 것을 이렇게 챙겨주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연민을 느끼신 겁니다. 연민에 의해서 선을 베풀고자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필요한 만큼, 요구한 만큼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나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4,000명이 그 광야에 앉아서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보다 조금 더 준비하셨습니다. 남은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먼 길에 또다시 배고플 수 있으니까 먹으라고 그 긴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때리제나에서 어떤 여인이 안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다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침 일찍 오지 못하고 좀 늦게 저희 클리닉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과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숫자가 하루에 몇 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녀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추가로 한 명을 더 해줄까 기다렸지만 안과 의사는 자기 개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치료해야 할 환자 숫자만 딱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벌써 거의 오후 한 3시, 4시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그녀에게 생야를 줬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오라고. 일찍 오면은 반드시 안과 의사를 만나서 안과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생야를 줍니다. 그리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은 그녀에게 그 클리닉에서 일하던 우리 여자 자매님이 뻥에다가 깨쇼를 조금 넣어서 한 개를 그녀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진료를 못 받은 환자는요, 실망합니다. 어떤 짜증도 냅니다. 화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욕도 합니다.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려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는 실망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 욕을 하건 화를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 빵 한 조각이 뭐라고? 저희 클리닉을 찾아왔던 그 여인은 그 서글픈 감정, 성난 그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생이 한 개를 손에 쥐고서 내일은 반드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일단 따뜻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소망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랑하고 사람도 믿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계산보다 계명을 중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 말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정죄하고 허물을 들추어내서 사람을 심판하는 종교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요 진리입니다. 계산보다 계명이 앞서야 합니다. 이미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목격했으면서도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았다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7개입니다 라고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이 떡 몇 덩어리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이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이렇게 반문을 했었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도 기억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또 한 번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기적으로,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떡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나눠주도록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믿음이 약하다고 합니다. 또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로 다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 안에 계속 머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믿음이 적어도, 당신이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해도 당신을 쓰십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주님 옆에 가까이 있으면 언젠가는 크게 쓰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은 삶을 복잡하게 하고 연민은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할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는 자는 너무 생각만 하다가 행동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은 연민의 정이 많은 자는 즉각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민보다 연민이 앞서야 합니다. 무리를 보면서 제자들은 고민을 했지만 예수님은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고민보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을 항상 마음으로 촉촉히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리를 보거든 고민보다 연민이 앞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